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다 개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는 사울은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기도를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는 에봇을 찾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봇을 찾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고, 오늘 여기 에봇은 대제사장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사실상 죽었지 않습니까? 칼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비멜렉이 벗어둔 이 에봇을 그의 아들이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니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지금 현재 에봇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봇이 필요 없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알 수 있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른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알 때에 담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앞으로 될 일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나가다 보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조함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살자고요. 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서 믿음으로 보였던 그런 확신을 갖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가자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 그러면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변질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내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딱 심고 든든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을 찾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율법 시대니까 에봇을 찾아야 되죠. 대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런데 이제 그 에봇의 안에는 뭐 있는가 하면 우림과 두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나님 뜻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두밈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제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그분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쫓아 이게요. 예? 그분은 안 변하니까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 변하고 말이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는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딱 이렇게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다 잘 얻을 수 있고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쫓아야 돼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데 오늘의 우리들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세상 대제사장은 죽고 또다시 그 대제사장이 되고 죽으면 또다시 되고 이렇게 갈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케이입니다. 응?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중간에 누가 거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사이에서 목사를 거친다, 집사님을 거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천주교 모양으로 그는 성인들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거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직접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과 의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전화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전화번호.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성경책 예레미야 33장 3절 천국의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은 이것을 믿어요.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에봇을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곳에는 완전히 빽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이 참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래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안 부르니까 응답 안 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에봇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솔직한 기도를 했다.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 우리 때론 보게 되면 이제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잘못이에요. 정확한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라는 뭔가 하면 무슨 말인지, 누구를 말하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형편을 정확히 얘기해 짚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 니 뭘 하는 건 내가 알긴 알지만 그 두리뭉실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확고한 그 구체적이고 또 그리고 솔직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소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는요, 내가 뭐 막 마음에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나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냥 주님께 얘기하라는 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에 평안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너 편안히 있어라.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대답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인해서 내가 확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려와서 그일라로 멸하고 그일라의 사람들을 마저도 우리 일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에게 그것을 여기 있다고 고발한다 이게. 근데 그일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일라가 사실상 그쪽에 그 전에 어떤 그 도시가 하나 멸망당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에 자기를 또 두려워할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구원해 주신 그런 장본인을 배신하면 안 되지요. 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줬지만은 그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실현 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위기가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학교가 학교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네게 보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솔한 자에게 진솔하게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뭐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본다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꾸중을 들었어. 다른 사람에게. 이럴 때에 이 아이가 누가 쫓아갑니까? 누구 쫓아가요? 자기 어머니, 부모를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쟤 딱 막 얘기하잖아요. 쟤가 나한테 이런 했다고 막 일러바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은나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음의 평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히 자기를 의뢰하는 거, 믿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믿음을 보고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 같이 신뢰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세상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세상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담대히 나가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죠. 우물쭈물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도 진솔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정말 환경을 모두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자. 우리 그렇게 안 할 때 많잖아요. 다 얘기하죠. 우리. 나에게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막 내 자존심을 상해하는 그거 다 얘기하라고. 그 사람한테 다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후 쉬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사를 수년간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땐 더 힘들었어요. 살기 힘들 텐데. 우리는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현실에 본다면 아무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전혀 이 변화된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장에 사울이 쫓겨나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당장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편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는데 그럼 뭐를 말합니까? 바로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징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일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입니까? 온다. 그 일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고발할 것입니까? 고발한다. 그 뭐예요? 그 뭡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응? 떠나는 게 돼. 그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너 떠나라. 그런 말 하겠습니까? 사울도 내려온다. 그런 사람도 자기를 고발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해놓고 무책임을 가만히 계실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제 떠나라는 거구나. 그럼 떠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결론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은 결코 너를 보호할 곳이 아니다. 그들이 너와는 결코 같이 할 사람도 아니고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한 응답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무엇이 어떤 두님과 우림을 봤을 때에 바로 그것이 떠나라는 것을 사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를 쫓아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아주 우리에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 있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될 때 우리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이 하라는데 안 하고 그냥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잠언 3장 5, 6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을 이런 말을 가지고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그것을 들으라 이게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에 걸었어요. 등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바로 앞에 있는 일과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던 일을 결과선 중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하실 일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다윗은 일단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도망치는데 다윗은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쫓아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뒤에 그것을 읽어보고 압니다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쫓은 것을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것 쫓고 이제 그 블레셋 쫓아낼 동안에 이제 다윗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급급했던 것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수 있었나요, 사람들이? 블레셋이 들어올 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들면 잡혀야 그냥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와 함께 하려는 600명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세를 싹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뒤집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집게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블레셋이 침공해 오도록 잠시 이스라엘을 다 블레셋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 만에 그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남의 나라를 침공하게 합니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그 시편 118편 5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련한 사람들은 뭐 인간을 신뢰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뭐 그 상황, 그 당시에 뭐 상황을 봐서는 뭐 별로 그런 일이 나를 보호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전혀 못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다 계획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뢰합시다.